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가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왕과 이 주인공 여인이 어떻게 처음에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가의 첫 장면은 왕의 방으로 이끌림을 받아 들어온 술람비가 목동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을 그 방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독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로 왕의 집요한 유혹에 요동하는 모습을 약간 보이긴 하지만은 이 여인은 사랑의 힘으로 이를 비교적 잘 극복해내었습니다. 바로 전 구절에서는 왕이 아필리온을 타고 와서 유혹하는 말을 하여도 이제는 조금의 요동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러스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라고 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처음에 어떻게 이 왕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걸 사건의 순서로 보면 이것이 아가의 첫 부분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이야기가 한참 전개된 이후에 오늘 본문 6장 후반절에 와서야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웅적인 인물을 소개할 때에 그의 그 위대한 업적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맨 먼저 기록을 하고 한참 후에 뭐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다, 뭐 누구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출신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의 배열은 반드시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약이냐 구약에도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가 저자는 이쯤에서 그들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무슨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왕의 눈에 띄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한 이 여인의 어떠한 의도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조금 통속적이긴 하지만은 왕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권력을 한번 잡아보려고 술람미를 이렇게 왕에게 뭐 소개를 했던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만났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포도원 지기인 이 여인이 호두동산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왕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두동산에 간 것은 단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를 알려고 갔을 뿐입니다.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고 왕이 그곳으로 온다는 어떤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여인은 포도원에서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기인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에 농사와 관련된 일을 적기에 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찰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그저 충실했을 뿐입니다. 호도동산이 어딘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근처에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외국에서 들여온 희귀한 식물들이 많다고 하는 아랍어로 와디 알 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뭐 거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고유명사로 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도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와서 심어서 이렇게 거기서 열매를 얻게 되는 식물입니다.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호도나무가 있는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러한 어떤 동산에
많은 어떤 식물들을 보기 위해서 이 여인이 그리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호도동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호도가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름으로 불리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많은 곳에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곳 몇 군데에 이런 것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곳이 여인의 삶의 터전 가까운데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 농사와 관련해서 그 정보를 얻기에 최적인 장소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의 귀한 백성이 탄 수레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소개하면 암미나딥입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 28절, 또 민수기 1장 7절, 룻기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장 4절에도 이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쓴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면 그게 흐름과 별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 뜻을 그대로 설명을 해본다면, 히브리어에 암미 나디브 했을 때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고, 나디브는 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곧 나의 백성의 귀한 자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호두동산이라는 곳에는 나들이 온 사람도 있었을 수 있고, 또 이 여인처럼 농사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러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왕의 행렬이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곳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 사람들 틈에서 솔로몬의 수레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이것저것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12절에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의도한 바가 없이 그냥 거기에 다가갔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은 알다, 깨닫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붙어서 알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해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책에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를 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묶어서 간추려 본다면 나도 모르게, 혹은 별 생각 없이, 또한 의도한 것이 없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뒤를 가려서 생각하거나 또 무엇인가를 결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부지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 앞에 갑자기 왕의 일행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뭐 경호상 일정 거리를 유지했겠지만은 최대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부지중에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의 왕의 눈에 이 여인이 아주 인상 깊게 띄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왕은 부하들에게 명해서 그 술람미를 왕의 방으로 이끌어 들여라, 뭐 이렇게 했을 것이고, 술람미는 감히 왕의 뜻을 거부하지 못해서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포박당해서 끌려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마냥 즐거운 상태로 이끌림을 받아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과 왕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장면을 왜 여기서 소개를 할까? 왜 여기다가 배치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전 구절 6장 10절에서 코라스가 술람미를 예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코러스는 이 여인을 아침빛, 그리고 달빛, 햇빛에 비교합니다. 여기 사용된 것은
흔히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아침빛, 즉 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밤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고, 달빛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일반적으로 세메시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여기에서는 한마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메시는 그냥 일반적으로 태양을 말하는 것이고, 한마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이기보다는 태양열, 즉 모든 오염을 제거하는 그러한 태양의 기능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아름답기만 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이나 오염을 제거하는 자라고 하는 아주 극찬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구약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1장 5절로 돌아가서 왕의 방에서 나를 이끌어내 달라라고 하는 그 노래를 하고 난 다음의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변호를 했었습니다. 왕의 유혹을 받고는 있지만 그것은 여인의 행실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호도동산에서 왕의 눈에 띄었다, 거기에서 왕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들어간 것도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술람미를 새벽빛 같은 여자 혹은 오염을 제거하는 태양열에 비유하면서 그러한 비유가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러한 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을 저자가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가의 저자는 이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도 이것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의롭고 견고하면 악한 것이 다가오지 않거나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은 늘 이런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외우고 또 많이 묵상하고 해도 자신은 여기에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지어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가공할 속임수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신을 더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운다는 것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허기진 사자 눈에 모든 것이 먹이로 보일 것이고 그 먹이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자는 있는 힘을 다 쓸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대상인 독자들은 그 당시에 아무렇게나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쫓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러한 편지를 읽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때도 이 말을 듣거나 읽는 대상은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어느 정도 이미 마음에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악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탄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도 시험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실 사탄의 적수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거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를 충분히 거룩하다고 여긴다고 해서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자녀가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이러한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서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또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격투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막 집어 던집니다. 이럴 때에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낙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져야 상처를 덜 입는가, 그리고 어떻게 빨리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에 그 학교에 유도 시간이 있어서 매주 그것을 했습니다만은 제 기억에 사람을 제대로 잡아서 집어 던져본 적은 거의 없고 거의 매일 낙법만 연습했었습니다. 아가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바로 일어나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만큼이나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법을 아가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게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강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이러한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항상 한없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 있는 영적인 이해 밖에는 없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부지중, 즉 잘 몰랐다거나 그런 결과가 올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일어난 일을 없었던 것으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지중에 행한 일로도 시험에 들 수 있고 그 후속 조치를 잘못하게 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부지중에 행하였던 일이 원인이 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지중에 어떤 일을 행해도 상관이 없다, 그건 충분히 면죄부가 된다, 이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때에 우리는 부지중과 부주의라고 하는 것을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알려고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때에 굉장히 부주의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주로 블레셋 지역으로 놀러 다녔습니다. 삼손은 그 중에서 데릴라가 있는 가사라고 하는 곳에 자주 갔었습니다. 데릴라 같은 사람의 조상은 그리스 남부 미케네라고 하는 곳 등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로서
그들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삼손이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음악과 춤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또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맛보게 하는 것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삼손이 고의적으로 타락을 한번 해보려고 거기에 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지 중에 그렇게 해간 것이 아니라 영적 해이로 인한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유대 사회에 바알 등 이방 신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도록 문을 열어준 책임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선지자들은 일제히 이런 것들을 성토합니다. 아마도 솔로몬 역시 자기 왕국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영적으로 해이해진 나머지 행한 부주의한 처사였음은 틀림없습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한 것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해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봤을 때에 넓고 물이 많아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쪽으로 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롯이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롯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고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으면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부지 중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부주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술람미 경우와 같이 부지 중에 행한 것으로 올무에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통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해서 사고를 냈다면 그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전방 주시 태만 또 어떤 그 표지를 제대로 보지 않은 부주의로 인한 것입니다.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유로 시험에 덫에 걸렸든지 간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현란하고 화려한 유혹 앞에서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어떠한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강하고도 교묘합니다. 인간은 사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주인공 여인은 이것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인의 의지나 또 출중한 어떤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목동의 사랑과 또 여인의 그에 대한 사랑, 그것의 힘입니다.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뿐만 아닙니다. 모든 기록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은 우리가 늘 들어오던 것입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동감하는 말입니다. 어머니를 강하게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의지를 훈련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야 합니다.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이라도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의 힘이란 여기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핵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또 충분히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데도 별로 전달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도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여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이 바로 솟아오를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